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가 주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했어도 성공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날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겠죠. 예. 또 많은 군사력을 다 동원하고 모든 장비와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전쟁에 나갔어도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이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크게 승리하고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많아요.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에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대승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의 최후가 어떻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그의 최후는 더 큰 참패와 함께 자기 영혼마저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의 결말은 이긴 인생이 아니에요. 예. 결국 이기고 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게 됐죠?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길을 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자,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믿음 때문에 저절로 순종하게 돼요. 억지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결국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 듣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43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가 뭐냐면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가며 싸우러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44절에 패한 거예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4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떠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싸운다고 해도 대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패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패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듣지 않아서. 성도들이 상담을 해요. 듣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상담하러 온다 그러면은 상담하러 오지 말라고 돌려보내는 일이 이제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상담하는 사람 치고 듣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는 귀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요, 듣는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본인이 닫혀 있다라는 걸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본인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닫혀 있어요. 내가 듣는 귀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상대방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으면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은 충고를 해도 귀가 닫혀 있으면 계속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만 말할 줄 알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지금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경솔하게 올라가서 너희가
전쟁에 패하게 이제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하였으나 저희가 듣지 않은 문제를 지금 제가 왜 단상에서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충고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충고를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듣는 귀가 닫혀져 있으면요, 하나님께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받는다라는 거.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버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조차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귀가 닫혀 있어도 용서하고 사람을 수용해야지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 어떨 때는 듣지 못하는 귀가 돼서 내가 참으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도 되게 독선적이었구나. 믿음이 조금 쥐꼬리만큼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독선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독선이 뭐냐면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불쌍히 여기기보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 또 성도들의 이제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또 자기 중심에서 이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듣는 귀가 없으면요, 홀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귀는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얘기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불 속에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얘기도 듣지 않는 귀면은 어떤 얘기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귀를 뚫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 한다고 듣습니까?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잔소리 하면 할수록 더 듣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왜 이렇게 귀가 닫혀 있는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귀가 닫혀 있는 이유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34절에 보면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어떤 말소리를 들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셨을까요? 어쨌든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요. 네. 36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온전히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예. 부모가 또 잘 믿으면 그 자녀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예. 자,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이제 노예에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싸우러 올라가지 말고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말소리를 듣고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소를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며 그들이 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이 일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좀 긴 내용을 짧게 이제 좀 줄여서 제가 읽었는데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믿지 못하니까. 왜 믿지 못하죠? 자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을 자꾸 바라보고 자기들 생각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네?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진정한 회개는 순종에 이르고요. 진정한 회개는 내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회개를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을 취소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올라가 싸워라.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불신앙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41절.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41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지금 입으로는 범죄하였다고 하지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왜 회개가 아니냐면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체벌이 끔찍해서 벌받기가 두려워서 이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게 끔찍해서 이렇게 싸우겠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광야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싸우면 너희는 피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다. 지금 일러주고 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습니다. 듣지 않는 귀는요. 잘 들으세요. 듣지 않는 귀는 관계를 잇는 끈이 없어요. 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통을 하기 위한 과정의 끈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자기가 목적하고 싶은 대로 올라가고야 마는데 자기 중심적이면 늘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듣지 않는 귀. 그리고 듣지 않는 귀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일방적이라는 거. 이러한 삶의 태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쭤볼게요.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나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다시 합쳐야 될 필요를 느낄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해의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의 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끈이 없어요. 화해라는 그 표현을 하기 싫어해요. 예. 화해와 사과는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서로 싸워서 헤어졌으면 그만이잖아요. 돌아와서 내가 같이 관계를 합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면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해야 될 회개와 사과는 없이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수틀리면 가고 수틀리면 그냥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뭐죠? 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을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고 사랑과의 관계가 잘못됐으면 사랑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간에 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고 그냥 꾸역꾸역.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러한 이 삶의 모습이 뭐죠? 사람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나 똑같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패망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뭐죠? 제사보다 주일 성수 지키고 뭐 그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듣는 거. 들었으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했으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중간에 끈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말은 범죄하였을지라도 올라가서 싸우겠다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렇게 중간이 없습니다. 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예. 갈 때도 내 맘대로 가고 올 때도 내 맘대로 오고 뭐가 잘못했는지 어떤 고백도 없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듣지 않는 귀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듣지 않는 귀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상인 거죠?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 자아가, 내 고집이 우상인 거죠.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안 듣습니다. 그래갖고 자기의 편리를 따라 이렇게 천자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예. 잠깐만요. 신명기 1장에 이들이 처음에 4,000명이 죽는데 이렇게
또 듣지 않고 올라가서 몇 명이 죽냐면요. 4만 명이 죽습니다. 예, 찾은 사람 말씀을 좀 얘기해 주세요. 몇 절에 있는지. 예. 그러니까 듣지 않아서 처음에 3천 명이 죽는데 또 듣지 않아서 나중에 몇 명이 죽냐면 3만 명이 죽어요. 계속 처음에 패했는데도 나중에 더 크게 패해. 왜 그러죠? 듣지 않아서. 계속 듣지 않아서. 예. 자, 그렇게 묵상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일방적인 건 아닌지.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고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바로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국 패망에 이르는 것은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귀가 닫혀 있는 분들은요,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습니다. 정작 들어야 될 소리에는 화를 내고요, 정작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말은 듣고, 그래갖고 일 나고 그렇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내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네.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냐면 수단으로 믿게 돼요. 수단으로. 근데 문제는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수단으로 믿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2번이나 그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진짜 잘못 믿었는데 전에는 내가 그게 잘못 믿는지조차 몰랐다고. 네. 모르니까, 잘못 믿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잘 믿는 줄 알고. 네. 2번인가 3번인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네. 그 대표적인 예가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잘못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고 있는데도 본인이 모른다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이게요, 대단히 위험한 것은 갈 때까지 가도 모릅니다. 갈 때까지 가도 몰라요. 귀가 닫혀 있으면. 팥종이가 먹고 남은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를 느시 먹고 또 조금 남았는데 황충이 먹고 다 거덜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듣는 귀.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1절 나와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기 4,000명이 나오는구나.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제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너무 조급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은 했지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나갈 때 그 진 가운데 두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뭐도 이제 데리고 가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이 저기 두 제사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두 제사장도 같이 데려온 거예요. 장로들이. 근데 이 제사장도 잘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장로들 시키는 대로 또 따라가고 있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 지금 잘 이렇게 해서 패한 거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왜 외쳐요 이렇게? 와, 이제 우리는 이겼다. 제가 사무엘상하고 자꾸 신명기를 보다가 오늘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래갖고 패해서 몇 명이 패했냐면 10절 11절 블레셋 사람이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상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 믿고 5년 10년 20년 계속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귀에게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냐 이거죠. 우리 귀가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귀가.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내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내 눈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 보고 그래요.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보게 하고 듣게 하라고. 중보죠.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라는 얘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네가 울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왜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크게 패했잖아요. 예.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크게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믿음이 없으면 막 보다가 그런다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악하냐? 근데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예.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진중에 두고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여기듯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무엇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묵상 적용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여기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기복신앙인데요. 이게 목적이 누구예요? 목적이 나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목적이 자기일 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뜻대로 믿고 순종으로 행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수년을 얘기해도 이거를 흘려 들으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진심으로 믿고 순종한 모든 행위는요, 자신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행위는
그게 물질이든 어떤 열심이든 뭘 어떻게 한 거라고요?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헌금을 해도요, 태도와 자세가 틀립니다.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면은 내가 그 물질을 깨트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라는 계산과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달라요. 지금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얻으려고 가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자기를 버리려고 갑니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묵상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생각, 그런 태도가 뭐죠? 내 중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러한 마음의 이런 생각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자세히 유익 있게 보지 않습니다.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40 몇 편이죠? 시편 42편이니까 이번 주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온 성곽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고 자세히 살펴보아서 후대에 전하라고. 성벽에 뭐가 있다고 자세히 살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 지금 이 세워진 너희 성벽이 너희 세워진 이 집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자세히 둘러보고 살펴보아서 그것이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벌어지고 세워진 것인지 자녀들에게 올바로 너희가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 중심이며 내 중심으로 자기 자녀에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세워본 후에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고 너희 자녀들은 또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시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은요. 예.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일 성습만 맨날 하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리고 말씀 보라고 그래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주일 마당만 딱 찍는 게 수단으로 삼는 거지 뭐예요 사실. 예? 예. 다 수단으로. 왜? 주일 성수 안 하면 재수 없는 일 생길까 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예. 하나님하고 대화가 없잖아요. 세상하고는 쓸데없는 대화 많이 하면서. 자, 내가 듣고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내 문제인데, 내가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모세 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고요. 사무엘 선지자 때도 그렇게 믿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요새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 이제 보고 새벽에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날은 초신자들도 이제 계시고 그래서 시편 말씀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운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애매히 고통을 당해도 그 긴 여정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피가 마를 정도로 힘이 드는데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만이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으로
힘듦에도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 있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만 그 광야의 끝에 나와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광야의 끝에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실책이 있었지만. 예. 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거.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듣는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기경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 기경 못해요. 날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엎드려서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 우리 귀에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